하나님이 채널을 돌리듯이 여러분에게서 고개를 돌리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끝까지 헌구하시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럴 때 복을 받게 된다. 2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에 하셨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반복.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시고 좋은 포도를 얻게 해서 그것으로 포도주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에 풀이 잘 나게 해주셔서 소들을 양떼들을 잘 먹게 해주셔서 너 배부르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잘 살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교회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예를 들면 이번 주가 아니고 요새 유럽의 유럽 국가대항 축구를 해요. 유럽 국가대항 축구를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현상이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면 이렇게 책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선수가 앉아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앞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후원하는 회사들의 물건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후원하는 회사들이요. 후원하는 물건, 후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똑같은 호날두라는 선수 알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음바페라는 선수 알죠? 음바페, 프랑스의 음바페, 흑인. 호날두가 이렇게 인터뷰 딱 할 때는 앞에 코카콜라 2병하고 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원한 코카콜라도 후원하는 데고 물도 후원하는 데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그 물을 이 코카콜라를 2병을 들어서 탁자 밑으로 이렇게 탁자 밑이 아니고 저 바깥으로 카메라 안 잡히게 옆으로 옮겨놓고 물을 들고 마시면서 이 호날두는 이 탄산음료 안 마셔요. 자기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 뭐 코카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런 거 잘 안 마셔요. 물만 주로 마셔요. 그러면서 물을 들고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왜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마시는 거니까. 그랬는데 세계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례하다고 코카콜라 치웠다고 무례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그 이틀 후에는 음바페라는 프랑스 선수, 흑인 선수가 또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 흑인 선수 앞에서는 뭐가 있었냐 하면 이 하이네켄 이 맥주병이 있었어요. 맥주캔이 있었어요. 이 맥주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옆으로 카메라가 못 잡히게 옆으로 옮긴 게 아니고 아예 맥주캔을 들어서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카메라도 안 잡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슬람 종교니까 이슬람이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술 이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올려놨는데 자기 안 먹는다고 내려놔 버렸어요. 세계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난리가 났냐 하면 호날두는 무례하다고. 왜 코카콜라 그냥 밑으로 내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있는 앞에서 옆으로 옮겨 놓은 건데 무례하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후원하는 회사 물건을 없애냐고 난리를 쳤는 반면 음바페 흑인한테는
후원하는 회사들을 향해서 막 뭐라 그랬어요. 왜? 아니 이슬람이면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는데 그 사람 앞에 그걸 왜 갖다 놨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잣대가 똑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오히려 그것을 볼 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호날두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시라 그러면 아이들도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이슬람이라고 어떻게 그 앞에 맥주를 병을 갖다 놓느냐. 그냥 후원하는 거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을 치우고 안 치우고는 뭐 앞에서 인터뷰하는 사람들 나름이겠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막 비난을 하고 한 사람한테는 그걸 갖다 놓은 후원사를 비난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는 이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있는지, 이슬람의 인권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거는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똑같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16절, 17절. 하나님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 길을 안 가서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복을 못 받을까? 하나님이 염려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6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아라. 왜? 17절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진노하사.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냥 정말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우상도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우상, 신약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혼 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벌써 네 마음으로 뭐한 것이니? 간음한 것이니. 마음으로도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보다가 더 앞서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면 자기가 우선시 되는 것이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게 되고 자기가 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엄마들의 특징은 그렇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냐면 한국의 이 아들들의 이 문제는 엄마들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뭐냐면 그리고 이 엄마들이 우리 아들 최고라고 맨날 그러니까 아들들이 일도 안 하면서도 최고인 줄 아는 쉽게 말하면 자뻑에 빠져 사는 이게 엄마들의 영향이 아주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고집을 피우고 말씀 안 듣고 자기 중심이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고 또 돈이 제일 우선이면 그게 우상이고 자식이 최고면 그게 또 우상이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 앞에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순종해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18절부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 마음과 뜻에 목적에 둬라. 이 마음의 말씀과 이 마음의 뜻에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에 붙이고 머리에 붙이고 해서 이 말씀으로 무장해라. 기록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손이 가서 하려 그러도 이게 아니다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가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돌아서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 제어할 줄 알아라.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제어해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래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니까 계속 가르쳐라. 그리고 20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뭐예요?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다짐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21절에 말씀하셔요. 그리하면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이 장구함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한 가지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이제 그 하나님을 거기서는 좀 더 가지 말고 좀 서라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또 서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그때 또 가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권고하고 보고 있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종살이와 또 광야 40년과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들을 보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든지 애굽 땅에 살든지 그들이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두 눈동자처럼 보고 있으셨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떠남에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눈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권고하지 않으셨고 보살펴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종살이가 힘들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건거하고 지켜보는 땅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주님 잘 섬기소 끝까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안에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삶에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오니 주께서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